자, 날씨가 계속 좀 많이 무더운데 우리 성도님들 요즘 또 감기나 요즘 코로나 또 많이 이렇게 급증한다고 또 그래요. 혹시 모르겠어요. 또 내년에 또 팬데믹이 유행해가지고 또 비대면이니 뭐니 그 많은 목사님들이 지난 한 2, 3년 동안 교회에 이렇게 마음껏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한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하고는 또 달라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마음껏 가지 못하고 하지만 목회자는 또 틀립니다. 아니 평상시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 드렸는데 교인이 하나도 없고 예배 때 앉아 여기 혼자 그냥 버젓이 설교하고 그게 뭔 짓입니까? 마스크 쓰고 근데 또 올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저번에 제네바에서 협약할 때도 반대 안 했다고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또 중국하고도 또 지금 긴밀하게 또 같이 공조한다고 또 그 짓을 하고 있고 참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만약에 또 지금 코로나 환자 계속 는다고 언론에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압니까? 또 연말 아니면 또 내년에 또 유행할 수 있으니까 미리 또 교회나 이런 공공장소는 이제 모이지 말라고 또 마스크 쓰고 다니라고 그러고 그럴 수가 있어요. 파우치가 미국의 그 담당 뭐라 그랬습니까? 팬데믹은 다시 또 온다고 꼭 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열심히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열심히 와서 예배 드리세요. 기도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와서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참 축복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 그 이상 축복은 없어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사람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그게 꼴보기 싫으니까 마귀는 마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는 거 꼴보기 싫으니까 절대 이스라엘 백성은 내주지 않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세상은 우리가 이 나훔서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2장 전체의 내용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니느웨 아수르에게 하는 말이에요. 2장 전체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당대에 아주 강력한 제국을 다 심판했어요. 이 아수르 니느웨는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당대에 엄청난 제국들 하나님이 나중에 다 심판하십니다. 왜 심판하냐? 저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그래서 이 아수르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죠. 그 다음에 유다는 포로가 돼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언젠가는 심판할 거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를 했지만 이 아수르가 잠깐 이 니느웨가 잠깐 회개하지만 또 다시 어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나라, 이 세상이라는 국가, 정부, 기업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어때요?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속성이 강해요. 엄청나게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지서를 보면은 각 열방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조목조목 지적한 그런 내용들이 이사야나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절대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질 않는다고. 하나님은 이 니느웨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거라고 하는 것을 이 2장 전체 내용 하나하나 나와 있어요. 그동안 너희들이 강한 군대, 마을과 또 수많은 민족들을 짓밟고 파괴하고 잔인하게 했는데 내가 너희들이 행한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돌려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아주 짓밟아 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경고, 심판의 말씀을 하는 게 요 2장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디 너희들이 한번 어디 너희들의 그 강한 힘과 능력으로 어디 그걸 이길 수 있는지 한번 해봐라. 그래서 2장 1절도 뭐라 했습니까? 뿔뿔이 흩어버리는 자가 올라와 너를 대적하니 너는 요새를 지키고 길을 파수하며 허리를 강하게 하고 힘을 매우 강하게 하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 이제 너희가 곧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텐데 어디 너희가 한번 거기에 한번 대응을 해봐라. 너희가 그동안 강한 나라 아니었냐? 강한 민족이 아니었냐? 너희가 주변의 민족들을 철저하게 짓밟고 얼마나 너희가 강대한 걸 자랑하지 않느냐? 그래 내가 이제 그러니까 너희들을 심판할 테니까 어디 한번 준비해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어때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해서 전쟁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느냐 그 이유가 또 좀 나와 있어요. 뭐냐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실 것이니 약탈 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고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들을 없앴기 때문이다.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왜 이렇게 이제 아주 철저하게 그러니까 그들이 행한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과 야곱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동안 너희들이 짓밟고 죽이고 사륙하고 포로로 끌고 가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행한 그대로 이제는 돌려주겠다. 행한 대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세상이 그동안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오. 그러면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모든 것들이 돌아가야 돼요. 기업도 정부도 개인이나 가정도 단체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어때요? 그렇지 않죠? 보면은 사사건건 어때요?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짓을 하죠. 미신을 세우죠. 우상을 섬기죠. 또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축제, 그런 세계적인 대회, 또 팬데믹이라는 이런 걸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표면적으로는 건강을 위해서 전염병 방지를 위해서 말은 이렇지만 실상은 뭐예요? 거기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말아라.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말아라. 봐요. 그러니까 절대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니느웨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나홈 2장은 뭔 얘기냐면 앞으로 이 땅에 그동안 니느웨가 아수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한 모든 혹독하고 잔인하고 악독한 짓을 이제는 내가 그대로 너희들에게 대갚아 주겠다 하는 게 바로 2장의 내용.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살피시는 거예요. 저들이 교묘하게 몰래 숨어서 모여서 지들끼리 이 세상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설계를 하고 모여서 회의를 하고 별짓을 뒤에서 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시편에 뭐라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자가 어때요? 비웃는다 그랬어요. 비웃는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때? 하나님이 비웃는다 그랬다 성경에. 그래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그래 너희들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대로 어디 한번 해봐라. 내 백성과 내 교회를 어디 한번 짓밟아 봐라. 내가 그 이상으로 너희들에게 갚아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또 아무리 세상이 어때요? 하나님을 이길 것 같고 교회는 거기 한 줌도 안 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참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막 겁쟁이가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때요? 복수하신 거예요. 복수.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거나 교회를 짓밟거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거나 괴롭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때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복수하시는 분이에요. 복수. 리벤저. 복수하시는 거예요. 복수. 이걸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가만히 계시지? 아니 왜 이 세상이 이렇게 교회를 조롱하고 비웃고 우리 믿는 사람들 이렇게 막 웃음거리로 만들어 두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그런 생각하지 마요. 사실 어때요? 이스라엘이나 유다도 표면적으로는 어때요? 그냥 그 주변에 강대한 그 아수르 나중에 바벨론 애굽에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그러니까 종종 그들조차도 어때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저런 우상 숭배하는 저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부끄러움과 왜 수치를 당해야 되느냐 하고 얼마나 어때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의문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선지자들은 그걸 바로 잡아줬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 열방의 열국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통치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행한 모든 것들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믿음을 잃거나 아니면 믿음이 희미해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때요? 믿음을 바로 세워준 일을 이 선지자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훔서도 그래요. 이 나훔 선지자도 드디어 막 정말 이스라엘과 유다의 철천지 원수인 이 니누에,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드디어 어때요? 이제 짓밟고 무너뜨리고 그들이 행한 그대로 하나님 갚아주겠다고 하는 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도 또 니누의 백성에게도 양쪽에다 다 어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니누에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강대한 도시예요. 도시국가예요. 아수라라고는 제국의 수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엄청난 보물과 보화가 가득해. 노예들이 가득해. 그게 다 전쟁을 해서 다 뺏어온 거예요. 전쟁을 해갖고 다른 민족을 죽이고 짓밟고 해가지고 그 모든 보물들을 니누에다가 다 어때요? 끌어모은 거라며. 근데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하냐? 그걸 다 흩어버리겠다. 그래서 그들이 용사들, 전사들, 그들의 전차, 그들의 왕국,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들이 그동안 칼과 무기와 힘으로 쌓아 올렸던 그 부와 영광과 힘을 어때요? 이제는 무너뜨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엄청나게 강한 성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고 국가를 세우고 기업을 만들고 기술과 정보와 봐요. 엄청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다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기업은 기업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이 땅에는 많은 단체들은 어때요? 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인간의 정욕과 죄악과 악한 본성을 그 방식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 놔두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지금 그냥 보고만 계신 게 아니에요. 재준이는 눈을 이렇게 뜨고, 그래. 재준아, 앞에 봐, 앞에. 딴 데 보지 마. 엄마도 보지 마. 재율이도 보지 말고. 꼭 나와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절대 혹이나 오해하지 말고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지금 차곡차곡 어때요? 하나하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위해서 보복하실 것을 하나하나 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때가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때는 사실 언제이냐? 궁극적으로 그때는 언제이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조급한 마음 갖지 마세요. 조급한 마음 갖지 말아요. 아유, 왜 이렇게 세상은 악해지는데, 왜 계속 이렇게만 갈까? 왜 계속 이렇게 말까? 그건 조급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어때요? 다 마음에 품고 계셨다가 한 번에 다 쏟아질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간헐적으로 하나님은 또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오랜 동안 아수르 또 니누에가 엄청난 악한 짓을 했지만 하나님 가만 내버려 뒀어요. 저들이 강한 군대와 힘으로 주변의 민족들을 마주 실제적으로 이 니누의 아수르는 엄청나게 잔인했습니다. 말도 못하게 잔인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을 돌로 쳐 죽이고 말도 못합니다. 정말 말도 못하게 잔인했어요. 근데 그걸 나중에 이제 메디아 바벨론 연합군이 그대로 니누에 가서 했대요.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했다고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수하게 하신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믿는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교회 못 가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그 죄가 적은 죄 같습니까? 그 죄가 적은 죄일까요? 절대 적은 죄가 아닙니다. 그거는 가장 큰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한 그들, 그 개인, 그 단체, 그 국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심판하세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든 것들을 주관했던 사람들을 절대 하나님이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시는 분이에요. 자 보십시오. 2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킬 것이다.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이 하나님의 자녀는 영광스러워요. 어떤 세상의 지위나 능력이나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어때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마치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죠. 그걸 사라가 그걸 보면서 확 폭발해버렸잖아요. 어디 첩의 자식이 어디 감히 똑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이 우리 교회나 우리 믿는 사람들을 조롱거리, 웃음거리 삼잖아요. 영화, 드라마, 음악, 이번에 저 파리 올림픽도 보시죠. 전 세계 아주 PC주의자들이 아주 그냥 유세를 유감없이 펼쳤죠. 그게 다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치 이스마엘의 이삭을 희롱하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교회를 이 영적인 이스마엘 계통, 이 마귀에게 속한 이 육의 계통은 어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비웃는 게 그게 삶의 낙이요 목표예요. 그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 교회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한 걸 하나도 이상하게 여길 게 없어요.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원래. 오히려 그게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래요. 앞으로도 계속 세상은 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 조롱합니다. 희롱합니다. 웃음거리 만듭니다. 교회도 그렇게 만들어요.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사실 속상할 것도 없어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이 우리 교회나 우리 믿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뭔 짓을 해도
놀라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죽였잖아요. 죽였다고요.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죽였어요. 그거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일단 죽였단 말이에요. 누가요?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도 죽이는 판에 뭔 짓을 못하겠습니까? 뭔 짓을 못하겠냐고요. 그거에 비하면 지금까지 일어났던 역사상의 우리 교회를 하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도 아니에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십자가에 발가벗겨놓고 채찍질하고 모욕을 주고 죽이는 판에 뭔 짓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혹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이 교회를 짓밟고 모욕을 하고 그거 하나도 이상할 거 없다고. 당연하구나. 원래 이런 거구나 원래.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셔요. 절대 이 세상을 하나님 가만 안 놔둘 거야. 나는 그걸 확실하게 믿고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고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수 안 한 게 없어요. 다 했다고요.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반드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공연히 우리가 일을 갈 필요가 없어요. 왜? 원수 갚는 건 누구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주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또 그러면서도 조심스럽게 알아야 될 게 뭐냐? 절대 세상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때까지는 세상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아주 줄기차게 어때요? 끈질기게 어때요? 교회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어코 짓밟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았으면 유다와 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흔적도 없이.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줬기 때문에 그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중에 그 두 나라가 다 망했지 않습니까? 먼저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다음에 유다가 망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400년 동안 공백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로마 시대 때 아주 헤롯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 400년 동안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냥 국가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어때요? 하나님이 지켜줬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줬다고.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켜주니까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은 교회와 우리 믿는 성도들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는 신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에 말한 숨어있는 7천인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들을. 나머지는 다 그저 쭉정이요. 그저 나머지는 그냥 다 바람에 날리는 겨 같은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있어요. 어디에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쭉정이나 겨를 지키는 게 아니라 숨어있는 7천인 영적인 하나님의 진정으로 거듭나고 중생한 정말 하나님의 참 은혜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보호하시고 지켜준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금 같은 이때 제가 아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같은 이때 정말 하나님을 신앙생활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우리의 영광이에요. 영광. 우리가 세상에서 잘돼서 영광을 자꾸 이런 말을 하죠. 네가 열심히 공부하고 출세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라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출세하고 영광을 세상에서 출세하고 영광 얻으려면 안 됐지만 죄를 안 질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가 산속에서 물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자꾸 출세하고 세상에서 성공한 거를 그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다. 그렇게 아이들한테 주입하면 안 돼요. 그럼 그 아이들이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팔아먹고 수당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합리화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릴 거야.
그렇게 합리화한단 말이야, 합리화. 우리나라 교회 그랬잖아. 우리나라 교회. 그동안 그렇게 해왔잖아. 그래서 성공하고 부자 되고 잘 살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안 됐지만 세상에서 죄 안 짓고는 그렇게 되기 힘듭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로워진 것, 그 자체 그게 영광이라고요. 그게 왜 그거를 영광으로 생각 안 하고 왜 자꾸 우리가 세상에서 뭐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 잘 믿어서 내가 성공하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 그렇게 많이 가르치더만 그렇게 많이 가르치더라고요. 그걸 또 간증해요. 안 됐지만 그거는 세속적인 거예요. 그것도 세속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 자체가 영광이라고요. 자체가 영광이라고, 자체. 여러분, 죄인이 의로워졌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왜 그거를 하찮게 여길까요? 왜 그걸 하찮게 여기면서 세상에서 믿는 사람이 뭐 높은 지위를 차지해야 된다, 권력을 행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러면은 안 됐지만은 성경에는 제자들도 다 실패한 사람이고 바울도 실패한 것이고 아브라함도 실패한 것이고 다니엘도 다 실패한 거예요. 다. 우리는 절대 요셉이 총리가 된 걸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걸 자꾸 예화를 드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한 거지 총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왜 자꾸 그걸 그렇게 여길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배반하면서까지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려고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가고 막 그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잖아요. 봐요. 목적이 벌써 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는 오늘날 이 세상이 하는 짓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게 당연하구나 하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남녀간의 질서도 미국은 성별이 117가지인가 104가지 하여튼 100개가 넘어. 인간의 성별이 100개가 넘는다고요. 아니 성경에 남자와 여자 딱 둘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인간의 성 정체성이 100몇 가지나 되느냐고요. 무슨 베스킨 라빈 무슨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그보다 더 많네. 응? 아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창조 그 절정인 사람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기뻐할 수 있겠냐고요. 그거를 그런 정책을 쓰고 그런 정책을 지지하고 그런 이론적 바탕을 제공한 학자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그런 세력을 기뻐할 수 있냐고요. 응? 저는 여러분이 한번 이 나홈 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비웃어요.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너희 그동안 그렇게 힘도 강하고 강한 전차도 있고 용사도 있고 성벽도 있고 어디 한번 해봐. 하지만 내가 그거 다 짓밟아 줄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때요? 더 이상 너희들을 남겨놓지 않을 거다 하고 그 한 절 한 절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조롱하는 거예요. 전부 조롱하. 어때 한번 해봐라.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앞으로 이렇게 심판할 때가 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우리 성도들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응?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주질 않아요. 10절에 보니까 그 성은 텅 비어 황폐하게 된다. 마음이 높고 양무릇은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떨리며 모든 낯이 창백하게 된다. 그러니까 니느웨 그 강한 백성들이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겁쟁이가 되고 겁이 나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냥 오금을 못 펴는 거예요. 저는 세상이 막 하나님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드는 그런 정치인들,
그런 문화, 예술인들,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저 사람들이 그 얼굴이 보면 자신만만해요. 정말 자신만만해요. 얼굴 표정이. 온 세상을 막 그냥, 우리 뜻대로 할 거라는 그 자신감이 있더라, 자신감. 하지만 성경에 비춰보면 저것들 언젠가는 그 얼굴이 죽은 시쳇빛으로 변할 거예요. 저는 성도들이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세대와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좀 대략이라도 좀 꼭 보고 깨닫기를 원해요. 그래서 절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움츠러들면 안 돼요. 절대 움츠러들면 안 돼요. 오히려 더 용기 있게, 더 믿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돼요. 왜? 그게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육의 혈통은 몰라요. 여러분, 육의 혈통은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과 하는 짓을 보면은 정말 저들이 저래서 망하는구나, 저래서 소망이 없구나 하는 게 눈에 확 보입니다. 확 보입니다. 엄청난 기가 막힌 하나 얘기해 줄까요? 트럼프의 사위가 쿠스너 아닙니까? 쿠스너. 그가 이제 하도 내가 어이가 없어갖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가 이제 트럼프가 이제 어쨌든 선거에 지고 퇴임하고, 그러면서 그가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요즘 뭐 하냐? 뭐 합니까? 했더니, 요즘 열심히 운동을 한대. 그래서, 그럼 왜 열심히 운동합니까? 내가 영생을 할 거니까. 근데 그 말이 진짜예요. 구글에서 그 영생 프로그램 그 연구하기 위해서 자회사를 하나 세웠어요. 해가지고,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앞으로, 그러니까 쿠슈너가 진짜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워싱턴에서 한번 인간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전자가 뭐 발견됐다. 한번 저 학자가 한 적도 있어요. 그 영상 다 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걸 좀 봤어요, 진짜 그 영상.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어디. 그게 될게나. 그게 되겠냐. 이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영생은 누구만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때, 세상은? 우리의 기술과 능력으로. 바벨탑을 쌓을 때도 그랬잖아. 똑같다고요. 우리의 기술과 능력으로 이 대를 쌓아서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에까지 이르자. 그들도 그랬단 말. 지금 그 짓을 꼭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진짜 영생 프로젝트를 하려고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슈너가 나는 영생할 거기 때문에 지금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 요즘 열심히 운동하는데. 난 그게 얼마나 웃긴지. 아니, 왜 운동 안 하고도 좀 오래 살 수 있는 걸, 그것도 좀 같이 개발하지, 이왕 할 거면은. 근데 걔들은 진지해요. 진지하다고. 지금 이 세상의 이 권력자들은 그 이전하고 또 차원이 틀려요, 보니까. 얘들은 진짜 좀 무섭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저것들 제지할 수 있는 상대가 없어요, 진짜. 근데, 그렇게 강했던 이 아수르, 니누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완전히 그냥 아주 묵사발을 만들어버렸어요, 아주 그냥. 저는 이 나홈에서 2장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니누에가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그 영광을 막 한 거에 대해 하나님께서 아주 분노하는 복수심의 마음이 아주 구구절절히 있어요. 아주 그래서 철저하게 아주 그냥 보복을 해주시는 거를 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앞으로 그럴 거예요. 두고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셔서 조목조목 인류가, 이 세상이, 이 세대가, 교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도들, 궁극적으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가 된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욕보이고 웃음거리로 만들었던 거 하나님이 조목 하나님 복수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 제발 약해지지 마세요. 나약해지지 말고. 우리 물론 겁이 나요. 두렵죠. 세상을 보면 사실 두려워요. 알면 알수록. 하지만 우리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여기 나홈서에서 말씀하신 이 주님에 계신다고요. 주님은 절대 자기 백성들이 당한 수치와 모욕을 절대 하나님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복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현재나 앞으로나 하나님 믿는 믿음, 주를 믿는 믿음 부끄러워하지 말고 창피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이 수요일 예배 자리에 저희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마귀가 얼마나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꼴보기 싫어하고 혐오했을까요? 그러나 주여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열심히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주여 우리가 주 안에서 영생에 이른 것을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